어, 이 세상에 인간이 있은 이래로는 두 가지의 구원이 있죠. 하나는 종교의 구원이죠. 모든 종교는, 인간 역사에서는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야 또 종교가 되겠죠. 그거 안 하면 종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종교가 있고, 또 하나의 구원은 생명, 이 생명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 초월성이 어떻게 피어나는가, 그런 구원도 있습니다. 그 일본의 비단 잉어를 고이라고 그러죠. 고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설이죠. 이 고이가 한 번은 이제 물고기들 사이에서 그랬대요. 나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모든 고기들이 이제 펄쩍 뛰었어요. 아이, 야, 그건 엄청나게 고생하는 일인데 왜 그런 짓을 해?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데도 고이는 자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겠대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상처나고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도 뭐 계속 이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근데 결국은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장벽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앞에 높이가 100m가 넘는 폭포가 나타났어요. 그 여기는 뭐 아무리 그래도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고이가 자기가 물고기이기를 포기했어요. 물고기는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잖아요. 그런데 고이가 자기가 물고기기를 포기하고 이 지느러미를 날개로 삼아서 그렇게 그 폭포를 올라갔다. 그런 얘기요. 그 얘기 속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이 물고기는 물속에 살잖아요. 근데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말이죠. 그 근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럼 왜 물의 근원을 찾아요? 내가 물속에 사니까. 물의 근원을 찾으면 나의 근원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먼저 종교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속 호모 사피엔스는 인류의 종이고, 우리가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인류들이 있었어요. 이거 인류 속이라 그래요. 인류 속이 250만 년 전에 이 땅에 출발해가지고 250만 년을 이 사람들은 똑같이 살았어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구석기 시대라고 불러요. 구석기 시대가 한 250만 년 돼요. 오로지 이 돌칼, 돌도끼 만들어서 사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지요? 외부 상황에 반응하는 것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가 이렇게 이 땅에 출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외부 상황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내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리액션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액션, 내 안에서 어떤 의식이 피어나서 그거를 하는 거죠. 창조성이다 그럴 수 있겠죠. 이때로부터 인류의 발전은 뭐 가속도가 붙습니다. 왜 가속도가 붙느냐 그러면 이 유전자를 통한 진보는 뭐 몇백만 년씩 걸려요. 내 유전자가 조금씩 뭐 자라가지고 대를 이어가지고 그 유전자에 의해서 어느 걸 하나 하려고 하면은 이게 무한 시간이 걸리는데, 문화, 다시 말해서 교육, 토기를 만드는 건 토기 만드는 법을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 속에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너 안에 있는 생각이 통해야 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피어나요. 근데 이 문화 전달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들이 출현하면서 토기, 뭐 기름 등잔, 바늘, 배, 활과 화살 이런 이제 그 물건들이 유적지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안의 의식이
너하고 교통돼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어와 종교가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언어와 종교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뗄 수가 없어요. 자, 언어는 뭐 까치가 뭐 이렇게 신호가 있다 그러잖아요. 깍깍깍 이러면은 설교 시작한다 이런 거고, 깍깍깍깍 이러면은 설교 끝날 때가 됐다 깨어라 뭐 이런 얘기요. 예, 그런데 그건 언어라고 하지 않지요. 신호라고 해요. 예, 우리 원숭이들은 다양한 신호 체계를 갖고 있지만 그걸 언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언어라고 할 때는 단순한 신호를 넘어서 이렇게 그 의사, 추상적인 내면 의식을 이렇게 교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는 선악과의 출발이에요. 그 자체로 이렇게 사실을 전달해주는 신호로서의 그런 진실된 면도 있지만 동시에 나의 의도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의도는 항상 진실된 건 아니죠. 내 이익에 따라서 이게 항상 움직여요. 선악과 출발한 거죠. 그러므로 언어의 출발이 종교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 내면 의식의 중심이 뭐예요? 개인이나 우리 가족의 집단의 안전과 번영이죠. 그러니까 기복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복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 본문에도 육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의 삶이 피어나는 거다.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이 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복적 신앙을 갖고 있다, 육체로 살고 있다, 이거 하나도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자리에만 있으면 그냥 다른 물고기처럼 오로지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먹나 그러다 가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결코 못 만나보죠.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결코 만나지 못하죠. 목적지가 없으면 그냥 모든 건 편한 게, 편하고 남보다 잘나는 거, 그게 전부죠. 인생은 여정이에요. 여정. 전이라는 건 목적지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가 돼야 된다. 우리의 목적지는 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니에요, 신부로?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누구가 돼야 된다고 하는 목적지가 뚜렷해질 때 이 목적지가 나를 살리고 일어나 걷게 하고 고난을 무릅쓰게 하고 결국에는 이 4차원 현상 세계의 나됨을, 물고기임을 포기하게 하죠. 그 한계에 도착했으니까. 거기에서 날개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종교가 나타나면서 예술품과 장신구가 출현해요. 장신구 얘기는 여러분 이미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들으셨죠? 금송아지 만들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이렇게 정말 친구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장신구를 버려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33장에 위대한 선언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니라. 그러니까 이 장신구는 장신구를 통해서 뭐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뭐 학력이 뭐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누구냐 하는 아이덴티티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장신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영적이에요. 우리가 뭐 옷을 어떻게 뭘 사느냐 이게 영적이에요. 그 내 중심의 어떤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너의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고의가 물고기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한계가 되어버리죠. 예. 그래서 이 언어와 종교가 생겨나면서 인간의 집단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언어가 없으면 신호만으로는 최고가 50명이에요. 그래서 뭐 영장류들, 침팬지든 뭐 오랑우탄이 됐든 집단적으로 사는 것의 최대가 대개 30에서 40명이요. 명이 아니지, 그게 말이지. 예. 근데 인간은 뭐 지금은 전 세계 70억 인구가 이제 완전히 하나로 돼서 하나 됐어요. 이 패션이 같고요. 이 계산하는 이 원리가 똑같고 그게 다르다. 뭐 그래서 아무 소용 없어요. 집단화가 되는데 이 집단화를 하는 데서
선악과 갈라지는 거예요. 이 집단화를 진실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야. 우리 서로 보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손잡고 같이 살자. 이렇게 했으면 계급도 필요 없고 이렇게 같이 살 텐데, 이게 이제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쉬운 건 뭐냐 그러면 쟤들이 적이야. 우리 뭉쳐서 쟤들과 싸워야 돼. 이게 항상 쉬워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자연적이지만 벌써 대가족만 돼도 명분이 생깁니다. 명분이 할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언어와 종교를 진리로 사용했더라면 우리가 정말 이 지구가 얼마나 복될까요? 지금 그게 하나님 나라겠지만 이걸 권력 중심으로, 소수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허구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숭기르 유적이라는 게 있는데 무덤이 많이 발견됐어요. 3만 년 전의 무덤군이에요. 근데 그 중에 50세 된 남자의 무덤을 보니까 다른 무덤에는 뼈조각밖에 없는데 이 남자의 무덤에서는 상아 구슬이 3,000개 나오고 상아 팔찌가 25개, 그리고 여우 이빨로 장식된 모자가 하나 나왔어.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상아 구슬 더 모으려고. 여러분들은 뭐 하고 사는 것 같으세요? 지금 남보다 더 가지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남보다 더 가졌다. 그게 위대한 겁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 전체가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렇게 이제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종교와 언어를 권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동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크죠. 공동으로 살아야 되니까 체제도 생겨야 되고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때로부터 농업혁명이 이루어져요. 집단이 같이 해서. 대개는 뭐 사람이 막 이렇게 수렵하고 채집하다가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씨가 자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농업을 시작했다 이러는데, 지금 발견된 유적들에 하면 전혀 아니에요. 그 전부터 농업의 비밀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단으로 거주하려니까 어떻게 수렵과 채집을 계속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집단으로 이게 생산을 해내니까 생산량이 늘어나죠. 생산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여 있고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아기를 또 많이 낳을 수 있죠. 인구가 많으니까 또 더 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잉여가 항상 문제예요. 잉여가 생겨요. 잉여가 생기면 이 잉여를 땀 흘리지 않고 몸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취하는, 이 내가 빨리 회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걸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생산 총량은 확 늘어났는데 이 제일 꼭대기에서 이 모든 시스템을 주관하는 사람들 외에는 죽을 맛이요, 죽을 맛. 왜? 수렵과 채집할 때는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 일해요. 일하는 날은 3시간 내지 4시간에서 6시간 일해요. 그런데 농업이 시작되니까 해 떠 있는 동안은 일을 해.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해 져도 일해. 거기에 일기가 생사를 가르는 거죠. 가뭄이 오면, 전에는 수렵과 채집 때는 가뭄이 오면 딴 지역으로 옮겨가면 되는데, 이거는 거기에 앉아서 고스란히 같이 생산을 하는데 이게 다 죽어버리니까 몇만 명씩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단화되고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엘리트들이 출현했죠. 이 엘리트들은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사람을 성공했다 그래요. 성공 아닙니다.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그 춘추 전국시대, 중국도 춘추 전국시대 550년을 눈만 뜨면 싸웠어요. 그 왜 그렇게 싸울 수 있었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잉여 산물이 있으니까. 이걸 차지한 세력들이 서로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 백성들이 뭐 알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 550년을 눈 뜨면 싸웠어요. 그런 참혹한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뭐가 이루어져? 권력의 절대화죠. 내가 잡은 권력 뺏기면 안 되니까. 이거를 정당화시켜주는 게 종교죠. 종교의 신예화. 어느 나라든 어느 제국이든 그 나라 종교는 그 나라 정권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언어와 종교예요. 그래서 언어와 언어를 통해서 출발부터 이게 진실을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 언어를 통한 허구의 질서를 만든 게 우리 역사예요. 뭐를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BC 1776년이에요. 근데 AD 1776년은 미국 독립선언서. 참 재밌잖아요, 역사가.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에요. 예, 유머, 장난기가 많으세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엘리신인데, 엘리신이 그 최고신인데, 엘리신이 왕족과 귀족과 평민과 노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노예가 평민의 이빨을 1개 빼면 평민은 노예 이빨을 3개 뺄 수 있어. 평민이 왕의 이빨을 하나 뽑으면 죽여버려. 그게 뭐예요? 신의 이름으로 뭐 하고 있죠? 체제를 정당화, 종교가. 그러니 사람이 그게 계속 속지는 않지. 안 속으니까 어떻게 해요? 1776년에는 미국 독립선언서가 발표됐어요. 미국 독립선언은 2가지예요. 첫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평등하게 태어났다. 2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주셨다. 이거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거 선언한 사람들이 그때 원주민하고 그때 흑인들한테 그런 권리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는 거예요. 저 흑인들은 본성이 게으르게 돼 있다. 가르쳐도 배우지를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을 몇백 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므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지배해도 괜찮다. 그걸 어디에서 말했어요?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의 노예들이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 종교의 역사는 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국이 출현하죠. 제국은 이제 뭐 옆에 부족 몇 개 점령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점령해요. 국가를 점령하니까 어떤 일이 나요? 이쪽 국가의 신도 있고 저쪽 국가의 신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 점령한 나라가 자기네 신이 왕초신이다. 그렇게 하는 게 왕초신. 그렇게 해서 다신 체계에 자기들이 최고의 신이므로 자기 민족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세상의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완전하게 섬기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 세계 신이니까 유대 제국이 이루어져서 자기네들이 세상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교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나 기독교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제국의 엘리트 계급은 뭐를 해요? 계속 신성화시키고 그걸 영구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뭘로 정당화시켜? 생물학적으로. 쟤들은 잘못된 애들, 우리가 지배하게 돼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제국의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에 피라미드 쌓기가 시작했죠. 여러분, 이집트에만 피라미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미에 더 많이 있죠. 중남미에도 많이 있죠. 한국도 만주 쪽 고조선 지역에는 굉장히 그 많은 그 피라미드 군이 이미 다 나타났죠. 이 피라미드를 왜 쌓아요? 피라미드를 쌓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거대한 힘을 보잖아요. 거대한 힘을 이렇게 보이면서 자기가 그 대리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피라미드 쌓기와 군대가 구축되는 것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국에서 제국을 거치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에 제가 성도님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물결이 어디로 흐르고 있나, 그냥 물결이 어떻게 흐르든 나만 편하면 된다,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존이지. 생명이 있다면 이 물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물결입니다. 근원을 찾으면 이 역사에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지, 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이렇게 억눌리고 짓눌리고 삶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되니 그런 걸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는데 이거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혁명도 그런 혁명은 없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이랬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서 내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라는 말은 그 당시에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라는 말. 인류 역사의 어느 신이 자기를 노예의 신이라고 아이덴티파이 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은 항상 황제의 신이든지 바로의 신이든지 왕의 신이고 귀족의 신이지 노예의 신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한국 무당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계시 아니에요? 이게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오염되지 않은 가장 깊은 본성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계시죠, 계시. 그 야훼법, 그 야훼법이 뭡니까? 성전 지어서 나한테 갖다 바치고 너네 보리쌀 밀 많이 받아라 그럽니까? 아니죠. 간단하잖아요. 진리는 항상 단순해요. 같이 살아라. 왜 싸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부부로 만나서도 싸워. 마치 무슨 완벽해야 되는 것처럼. 예.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살까? 함께 살으라는 거죠. 이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다윗이 전쟁을 나가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저쪽은 뭐 몇만 명 무리인데 이쪽은 600명이야. 그 전쟁을 나갔는데 200명이 자기네들 피곤해서 못 가겠대. 그거 쉬라고 해줘요. 그리고 400명이 가서 그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만나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죠. 가족은 돌려주지만 전리품은 나눌 수 없다. 가족 돌려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전쟁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기다렸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가 되었더라. 이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비늘 벗겨지고 상처받는 아픔을 지나온 사람이지만, 앞으로도 지나가지만 이 사람은 근원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인간 역사는 이 본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한 이 본능, 이게 진정한 위대함인데 이걸 끊임없이 짓누르는 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왜? 함께 살아가면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예. 함께 살아가려면 재벌들이 그 돈 내놔야 되잖아. 사실 좋은 건데 뭐 좋은 건데 그걸 보이지는 않겠죠. 이게 역사예요. 이 역사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이 리틀 비콘 전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리틀 비콘은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겼냐 그러면 몇 주 전에 Trail of Tears 그거 보여드렸죠. 그게 1840년대 일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 백인들이 원주민 땅을 한번 뺏어 보니까 재밌잖아요. 계속 뺏는 거예요. 그 땅은 보장해 주겠다 그런 땅을 계속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들이 자꾸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꾸 쫓겨나가는데 이 인디언 부족들은 이렇게 쫓겨나가면 정착했을 때와 달리 또 이 사람들은 가축이 많으니까 이 땅을 잘 잡은 사람은 유지가 되지만 약하거나 요령이 부족하거나 잽싸지 못한 사람은 옮겼다 그러면 그게 뭐 재산권이 있는 것도 아니까 그 사람들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딱 그런 상황이 발견하잖아요. 딱 발생하면은 제일 자리 잘 잡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물려줘요. 이걸 여기 네가 정착해. 우리 가족은 떠날게 그러는 거죠. 이 원주민들은 이 전쟁이란 게 없었습니다. 서로의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창것이나 칼것에 이 봉을 달아갖고 했어요. 그 죽이는 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용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용기에 밀리면 진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혹시 피를 흘리자, 어느 쪽에서든지 피가 나면 그 자리에서 전쟁이 중단돼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백인들이 남미를 정복하기가 훨씬 쉬웠어요. 남미는 제국이었잖아요. 아즈텍 제국, 무슨 마야 제국. 예, 그래가지고 그 우두머리만 싹 자르면 그냥 점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남미는 쉽게 정복이 됐어요. 북미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이게 각각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 자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자꾸 뺏기는 땅에서 이 떠나온 사람들을 그걸 명예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줬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리틀 비콘이라고 지금 백인들이 부르는 그 원주민들은 grassy grass, 그 기름진 풀들이 있는 땅이다 하는 걸로 전부가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 미 제7기병대 커스터 장군, 조지 커스터, 이 사람들은 거기 전투하러 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원주민들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침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돌 일이지. 아니 왜 멀쩡하게 무기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을 그걸 침략을 해요. 침략을 하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용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제7기병대가 완전히 전멸해버렸습니다. 이게 1876년이에요. 트레일 오브 티어스가 1840년이에요. 백인이 상륙한 게 1492년이에요. 1492년. 그때 원주민 인구가 1천만 명이었어요. 1천만 명. 그런데 1890년에 서부 개척이 끝났을 때 15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15만 명밖에 남지 않는, 이게 뭐 학살이라고 해야죠. 이것이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이 1876년 이후예요. 자기들이 멀쩡히 있는 사람 쳐들어갔다가 당해놓고는 원주민들이 우리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원주민을 보는 대로 죽이는 게 정당화돼 버렸어요. 예,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And well, it wasn't really a battle; it was just a camp, big encampment, and it started out around the Rosebud River up there, creek, you know. And what it is the camp got kind of big. You know, the horses actually, the people had more horses than they did people, so they were eating up the grass. So they decided, and then the food was kind of running scarce, so they sent scouts out to look different places, see if there's any game, and they found a whole game of antelope at the what they call the Valley of the Greasy Grass. So they moved. The camp moved. It wasn't like the historians say, you know, the Joglalas, many closures, there were just people who came, who left the agencies to join my great-grandfather, because he wanted to have counsel. He wanted to talk to them about the encroachment of the Black Hills in 1874 here. So he wanted to have counsel, what they're going to do about it, to the non-treaty natives that were out here, or those that were within the confinements of these agencies, if they have compassion for a traditional way of life, to come and join him. And they didn't come as tribes, they came as individuals or as families. And they kept showing up. And there wasn't that many people. I mean, it was more horses, because people have more horses than they did, you know, families. So some guy would have 2-3 horses. You know, maybe some would have 5 horses, depending on his expertise as a caretaker of raids and whatever. So the horses were eating up the grass, so they moved to the Greasy Grass, which is the Little Bighorn River area. And they had a big feast there. You know, they had the hunts of the antelope that's there. And they weren't expecting Custer to show up, because, you know, they didn't really, it was just going to have, they were going to hunt the whole council there.
And all of a sudden, here comes Custer. It was June 25th. And he split his command up. And the first one's attack was Reno from the south. And the bigger of the villages that were there was the Hunkpapa, because, you know, that was my great-grandfather's band, the Bad Bull Band. And there were others that's around there. They would show up at the area. It might be Oglala or Minikoju or Cheyenne. And they would show up and they would see somebody they know, you know, and they'd say, hey, put your teepee here. So they camp next to them. So they weren't like you know, like the historians say, the Oglala were here, the Minikoju were here, the Hunkpapa were in the south. It's like A company, B company, C company. See, they're just trying to equate it to a military type of a thing, which isn't that. And they also try to call our societies warrior societies, like they were military. That's not what the societies were. The Strong Heart Society was a Chante Tinza Okola Kichie, is how they say it in Lakota, is a group of honorable men who consisted of their compassion, their generosity, yet their bravery. They exhibited this, and they were invited to become part of this society. So they weren't just, they were caretakers, providers of the camp, is what they were. You know, that's what a society was. It wasn't that they were all the warlike, as they say. You know, the most warlike ones were the Americans. You know, they always coming after you. And all they were doing is protecting their homeland. And that day at the Little Bighorn there, I think it's like I always say, when you're walking towards a dog and he's backing up, could be the most friendliest dog around, but his tail touches the wall. He knows he can't back up no more. He's gonna come at you. And I think this is what happened at the battle, Little Bighorn, because the people were pushed to the limits and they had to retaliate, but they went against the vision of my great-grandfather. And after the battle was over, my great-grandfather rode through the battlefield. He knew what was gonna happen. He already knew what was in store for his future generations, because they went against the vision. The vision said, leave them as they lay. Do not take anything that belongs to them, their scalp, their food, clothes, nothing. Do not cut them open or nothing, but they did. And he knew what was in store. They were going to his future generations were going to suffer at the descendants and the relatives of these soldiers who were mutilated here. So this is what lay in store for us. 백인들이 나쁘다, 원주민들이 뭐 착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도대체 어디로 흐르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 이 북미 원주민만 해도 집단화, 제국화의 영향이 작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명예라든지 공감한다든지 함께 살기라든지 서로 돌보기라든지 함께 나누기라든지 한 몸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성경 없는 사람이 성경 얘기를 더 해요. 왜? 뿌리에 가까워서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의 숭고함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여기 서로 뺏기에 조금 더 가졌다, 뭐 올라가기에 나는 네보다 2단계 더 올라갔다, 그게 위대합니까? 그게 인간의 위대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있어요. 이것도 얘기를 잘한 사람이 톨스토이인데, 톨스토이의 그 전쟁과 평화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게 나폴레온을 모두가 숭배하던 시대예요. 근데 나폴레온이 영웅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나폴레온에 맞서서 싸웠던 쿠투조프도 영웅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영웅이 누구냐? 러시아의 농민들이래요. 농민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피에르라고 하는 귀족이 있는데, 이 나폴레온 승부자인데 그 전쟁에 이제 참여해서 나갔다가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됐는데 그 농민 병사랑 같이 포로가 됐어요. 톨스토이 얼마나 재밌어요. 이 농민 병사의 이름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이 깨우치는 사람. 그리고 이게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 대개 귀족들, 이게 장교로 자원한 사람들은 뭐 죽어가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그 한 번은 감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플라톤이 이 피에르를 보고 감자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재수없게 생각하는 녀석인데, 우리 포로로 잡혔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항상 밝고 즐겁고 그러는데 감자 먹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감자는 말이죠, 이렇게 탁 쪼개가지고 거기에다 소금 몇 알을 살짝 뿌리셔서 크게 깨무시지 마시고 적당히 딱 깨무신 다음에 맛을 느끼셔야 돼요. 근데 그 말 자체에서 피에르가 왠지 모르게 따라서는 생명이 권세요. 생명은 오토리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자를 딱 물었는데 처음으로 감자 맛을 느꼈어요. 자기는 귀족이니까 뭐 산의 진미를 상다리 부러지도록 맨날 차려놓고 먹죠. 근데 보니까 한 번도 맛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농민들이야말로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주고받는 사람들, 계절이 오면 계절을 맞이할 줄 아는 사람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대함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임을 느낄 수 없으면 아무것도 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한 몸 되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이 온 인류가 아버지와 나와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온 인류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가 다 하나다, 이 한마디에 로마가 전성기에 뒤집어지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인류뿐만이 아니라 만유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샬롬,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역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으면 다 보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 하나임을 회복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들.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니지, 잘못이 있으니까 더욱더 하나됨이 필요하지, 함께함이 필요하지. 성경의 최고 마지막 비전이 뭐예요? 역사의 마지막 비전을 내가 보매 뭐예요? 하늘이 땅으로 결혼하러 오는 거예요. 하늘이 땅으로. 땅이 뭘 종교 행위를 잘해갖고 의를 세워가지고 하늘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걸 받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이제 서양 문화가 온 세계를 이렇게 정복한 그런 시대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됐죠. 그리스가 시작됐는데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군대라든지 이런 건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 후임이죠. 성경에 둘 다 나오죠. 그 공식 명칭이 크세르크세스고 그 왕으로서의 애칭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나오죠. 이 아하수에로가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스를 침공해요. 그 23개 국가를 통합한 역사 최고의 제국의 왕인데, 황제인데, 동양으로 말하면 황제인데, 그거 잘 다스리면 좋을 텐데 30만 대군에 2,000척의 전함을 이끌고 그리스하고 전쟁하러 갔어요. 그러면 전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 다리오는 굉장한 정복 왕이었죠. 이때는 페르시아가 그럴 수 있는 당위성이 좀 있었지.
그래서 가가지고 완전히 패전했어요. 그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어쨌든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패전을 하고 이 페르시아가 물러가게 됩니다. 물러간 다음에 그리스가 연극을 만들었어요. 이 연극을 만든 사람이 IC 클래스, 이름 기억하기 좋죠? IC 커피가 아니고 IC 클래스. IC 클래스라는 이 작가가 희곡을 만들어서 연극을 상연하는 거예요. 그 연극을 상연하는데 그 전투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병사들, 그 상위 군인들이 쫙 와서 앉아 있고, 그리스의 그 아테네 시민들이 다 앉아 있고, 제일 첫 장면이 그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투구, 칼, 창 이런 걸 들고 쫙 무대 위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와, 우리가 이겼으니까 막 이제 잔치를 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겠죠. 근데 너무 엄숙하죠. 딱 그게 지나간 다음에 이 페르시아의 왕후, 아토샤 왕후가 딱 나타나요. 그 아하수르의 엄마, 다리오의 부인이죠. 나타나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니 10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에게 어떻게 질 수가 있냐, 이 제국이. 그래서 아버지의 영혼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다리오의 영혼을 불러요. 그래서 다리오의 영혼을 불러내니까 다리오의 영혼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마니 때문에 졌다. 오마니가 아니고 오마니, 그 오마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23개 국가를 통일한 이 제국이 그건 당연한 거야. 그게 고마운 건데 그게 고마운 줄을 몰라. 당연해. 당연하니까 뭐야? 더 가져야 되지. 그래서 이 그리스로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그게 다 죽은 거지. 그래서 그게 지나간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 영국이에요. 그리스 영국에 그리스 사람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짓골이 된 아하수에로가 나타나더니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이고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광적인 막 통곡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통곡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안에도 있으니까. 하나임을 느낄 때 네가 북한 사람이야? 네가 러시아 사람이야? 네가 공산주의자야? 네가 뭐 패시스트야? 그 모든 구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영원히 통하는 이걸 만날 때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라는 그 상황과 조건의 한계 속에만 있으면 그걸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영성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 육신이 받아야지. 육신이 육신으로 있으면 어떻게 받나 그거를. 육신이 깨어져야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걸 어떻게 받아요? 죽어야지. 엘리 엘리 라마의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다 그래요. 이 무슨 육체로 오신 그분이 아버지를 온전히 받는 그 시간이에요. 죽음에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받을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나요? 이 4차원 세계 썩는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 혼적인 것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것으로 되어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는데, 조아포에이오 22절에서 이미 만났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는데 그것이 언제예요? 내가 내 한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눈만 뜨면 몸부림을 칩니다. 이제까지 내가 지킨 것, 이제까지 내가 쌓은 것, 그거 지킨다고 몸부림을 찹니다. 스스로 천박하게 느껴요. 스스로 수치심을 가져요. 그런데도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본문은 두 개의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 하나는 뭐냐? 씨가 죽으면 장래 형체가 피어나고 땅의 형체가 죽으면 하늘의 영광을 피어낸다. 근데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가 이 아보카도를 먹고 쓰레기를 버렸는데, 쓰레기 가지고 가시는 분이 어떻게 잘못해서 씨가 하나 또르르 굴러 나왔나 봐. 그리고 집 앞에서 저게 싹이 터나왔어요. 그런데 저 씨를 보세요. 아보카도 씨가 칼로 쪼개도 힘듭니다. 근데 저게 칼로 쪼갠 것보다 딱 잘라져 있죠. 저기에서부터 밑쪽으로는 뿌리가 나오고 위쪽으로는 싹이 나와서 저쪽에 싹 나온 사진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줄기와 뿌리가 나온 건 보이는 부분이 아니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보이는 부분이 저렇게 변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새로운 보임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씨앗이 형체로 모양은 변했어요. 그러나 씨앗 안에 있던 생명과 지금 형체에 나타난 생명은 다른 생명이요, 같은 생명이요? 같은 생명이죠. 같은 생명. 이 얘기 왜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이러는 거야. 아니 우린 다 거듭났어. 우리 다 부활 생명 영으로 이미 살고 있어. 육체는 약한 거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지. 사도 바울이 아니거든. 지금 사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야. 육체가 마감될 때, 너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날 때, 너 평생에 선택한 것이 너의 영원한 선택이야. 이론론적이에요. 종교는 자꾸 이래요. 어떻게 살았든지 죽으면 그때는 이렇게 천국에서 너무 호사스럽게, 어떤 종교는 그를 순교하면 처녀를 70몇 명 준대나?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그걸 믿어요. 기독교인 다릅니까? 기독교인 다릅니까? 현상 세계에서 몸으로 산 것이 영원이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요. 왜 날마다 죽어요? 간단하지 않아요. 4차원 세계 거짓이잖아요. 폭력이잖아요. 그것과 싸우면 그 힘이 더 강해지죠. 진리의 사람은 품을 뿐인지 품는 거죠. 자식이 말썽을 피워 싸우나 품는 거지 죽는 거요. 이 생명 원리가 둘째 아담에서 온전히 계시됐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이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영광의 주님인데 그 자기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하나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멈췄어도 사도 바울의 생애는 사도 바울의 생애가 될 수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원수인 자기도 하나로 품으려고. 왜? 처음부터 하나였으니까. 거기에서 유대교의 신학의 핵심인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셰카이나 그래요. 유대교는 그걸 전부 찾고 있는데 그게 인간의 무슨 종교나 의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걸 만난 거죠.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죠. 그때 나는 죽어요. 내 모든 의는 배설물이야. 지킬 것이 없어져요. 그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우리 안에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제 바라볼 것 4차원 너머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제가 여정이라고 하는 건 목적지가 있는 것이라. 목적지가 없으면 광야를 도는 거죠. 광야 도는 사람은 딱 관심이 두 가지예요. 오늘 운 좋았으면 좋겠다. 편했으면 좋겠다.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썩어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운 좋은 날. 오늘은 오아시스를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 4차원 세계뿐인 사람은 이 4차원 세계 끝없는 목마름이 끝없는 목마름. 4차원 세계 시간은 전부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빨라지죠. 그러나 이 4차원 세계를 넘으면서부터 현재를 누려요. 이 현재에 모든 과거가 들어있고요, 모든 미래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현재를 살 뿐이에요. 이 사람은 남과 경쟁하지 않아요. 남과 경쟁하지 않아요. 자기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더 이상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 4차원 세계를 넘어서는 무한 차원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은 부활 생명이라는 게 거듭남 아니에요? 예? 내가 부활 생명을 받았다는 말은 육의 생명에 대해서 죽고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은 한 영이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만유의 머리시니까 만유와 하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렇게 볼 때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변해가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라. 이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가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신다. 생명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부활의 몸, 영의 몸이 뭐예요? 더 이상 육체가 한계가 아니에요. 한계는 내 거 지켜야 되잖아요. 부활의 몸은 뭐예요? 영의 몸은 나누는 거죠. 왜 나누어요? 내가 나누어진 곳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가 나누어진 곳에 나보다 더 기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식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총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흑해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 생존의 DNA를 다스리십시오. 스피노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목회를 해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해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 먹은 게 오래된 음식을 반드시 밀어내요. 못 밀어내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건 실제니까. 근데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들어도 생각은 비실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 옛 생각을 밀어냅니까? 옛 생각이 새로운 생각을 쫓아냅니까? 쫓아냅니다. 우리 모두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설교 듣고 또 하나의 속임을, 나는 그런 세계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4차원 세계, 기분, 사회가 나에게 다 기분한 것이에요. 내가 창조하거나 내가 선택한 것이 나에게 없어요. 비로소 생명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면서부터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생겨요. 이때 우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힘이나 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됨으로. 내가 이 자연과도 이웃과도 하나됨을 경험하고 느끼는 만큼 내 자신과 내게 주어진 삶에 당당한 권세와 약속된 유업의 부여를 누리기 시작해요. 여호와 이레가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힘을 잃기를, 우리의 삶에 거짓이 힘을 잃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